우리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앓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안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하는 곳에 또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이 책을 왜 전도서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 때도 전도했을까요? 구약시대는 전도 안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몽학선생으로 해서 주로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을 주로 강의를 했어요. 주로 이제 핵심되는 것은 모세오경이죠.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꿀 수 없죠. 모세오경을 주로 하고 물론 선지서라든지 시편 같은 것도 이제 외우고 또 읽고 했지만은 핵심은 그 모세오경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회당에서 주로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주로 랍비들이 했죠. 랍비가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레위 지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지파 아론 지파가 제사장 지파니까는 아론의 자손 외 레위 지파가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가르치고, 물론 제사장들도 가르쳤죠. 그러나 그 가르치는 것은 이제 회당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망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에서 특히 이삭과 야곱의 자손 12지파, 그들이 핵심이에요. 그들만 이 율법을 가지고 주로 이제 가르치고, 물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배우기도 했겠죠. 뭐 이방인들은 쌍무시하고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있는 그런 법률도 조선이나 고려에서 배웠거든요. 또 중국에 들어온 그 불교도 조선에서나 고려에서 이거 배우기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 율법을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이게 좋다, 이 교육상으로 참 좋다 해서 배운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도서라고 왜 전도서라고 했을까? 이것은 도를 전해야 되는 거리다, 그런 뜻이죠.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자가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솔로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다윗의 아들 하면은 주로 이제 솔로몬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자녀 교육을 하는 이제 다윗으로부터 들은 말씀들, 배운 것들, 그리고 이제 자기 모친 바세바가 자기 모친이에요. 모친이 자기한테 이렇게 또 교훈한 것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르호보암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고 특히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또 기록을 해서 자신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아비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히 우리는 왕으로서 장차 왕이 될 사람들은 이 정도는 이렇게는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아들들에게도 물론 말하겠지만은 왕이 될 그런 이제 자기의 왕의 업무를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뭐죠? 지난주에 배운 게 잠언서죠. 잠언서를 다른 말로 무슨 서라 그래요? 지혜서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의 목적이다. 모든 지혜의 목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데, 그래 잠언서를 통해서 예수가 과연 이런 일을 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사람인데,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말하는 솔로몬 자신이 이제 전도자라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자칭해서, 나 전도자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냐? 어떻게 사는 거냐? 자, 중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말이 뭐냐?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 자,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거의 다 막은 것이 없어요. 절제한 것이 없이 해본 것 다 해본 겁니다. 궁녀도 1000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처첩이 있고 그냥 여러 나라 왕국의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가 왕비로 삼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단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것, 나무가 뭔지, 풀이 뭔지, 약초가 뭔지, 물고기가 뭔지, 짐승이 뭔지 별의별 것 다 책도 많이 써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다 자기가 하고 또 알고 싶은 거 다 알아봤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내가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지혜를 썼는데 이 내 뒤에 올 사람들은 그 책을 또 읽어야 하는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배워야 하는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를 안 썼으면 우리가 안 읽어도 되잖아. 근데 썼잖아 지금. 그럼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내 나라를 엄청나게 또 넓혀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다윗 때보다 더 많은 나라를 넓혀놨어. 이제 후대는 또 뭐 해야 돼요? 그걸 또 관리해야 돼. 그럼 수고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왕이 되어서 수고 많이 해서 나라를 많이 다스리고 많이 국민들을 모으고 짐승들을 많이 하고 밭을 넓히고 했는데 포도원을 크게 했는데 그거 다 수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는 게요?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이 헛것이다.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헛것이 안 되죠?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은 다 헛것이지만은 왜? 어차피 이 땅 전체가 다 싹 불태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신 말씀처럼 다시 없어져라 명하실 때는 싹 다 불태워서 원소가 체질이 다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싹 다 녹아질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람이 살면서 우리나라를 막 부흥시켜야 돼. 어마어마하게 또 과학도 발달시켜야 돼. 달나라도 가고 금성도 가고 뭐 그럼 가서 뭐 할 건데? 가서 뭐 할 건다고? 지금 AI 가지고 말만 하면 탁 하고 말이요. 응? 이제는 인간 로봇 만들어 가지고 AI 해가지고 인간보다 더 지혜롭게 수술도 잘하고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사람이 지금 7, 80년 사는데 이제는 100년, 120년까지 완전히 막 채우고 살아.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 120년 끝나면 어떡할 건데? 죽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이니까 죽어야지. 뭐 할 거냐고. 80년 산 사람이나 120년 산 사람이나 남는 거는 있다 없다? 결국은 똑같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교훈을 배웠으면은 전도자에 의해서 이 교훈을 배웠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알고 불신자들에게 말하면 이건 먹혀 들어가는 내용들이요. 왜? 불신자들은 다 헤아려서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느냐? 당신 사업을 하고 이렇게 길을 쓰고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또 당신보다 먼저 이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그 노하우도 배우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느냐? 아,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당신 지혜 가지고 당신 능력 가지고 직원들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엄청나게 번창하고 하고 삼성처럼 현대처럼 어마어마하게 키웠다 합시다. 아, 그렇죠. 근데 당신이 마지막에 딱 끝나고 손 털고 이제 땅을 떠날 때는 당신에게 남는 거 있습니까? 없죠. 당신이 열심히 헤아려서 수고했는데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요. 다 흙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는 육체가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먼지요, 먼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먼지밖에 안 남더란 말이에요. 뭐가? 헤아려서 하는 수고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하는 말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천하의 범사는 때가 있다. 이 때. 우리는 지금 그 때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지런히 양육했습니다. 왜? 당신이 하시는 일을 12제가 각각이 그 일을 맡아서 당신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 직분이 그거니까 그 일을 해야 돼.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당첨됐단 말이에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근데 너는 주님 보시기에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 될 뻔했다. 태어났으므로 너는 영원토록 고난만 당할 것이다. 불쌍한 일이요. 아마 이후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은 또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므로 이 범사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지금 육체는 해아래 있어요. 해아래 있으니 먼저 간 선배들이 가던 길을 육체는 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만족할 거냔 말이에요. 난 이렇게 사업이 엄청나게 키워야 될 거야. 그래, 사업해. 당연히 사람이 태어났으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정치를 하든 뭔가 작품을 남겨야 되겠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글을 써서 지식을 남들에게 가르치든 필요한 거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되. 그런데 네가 지금 살아있었던 헤아리 있을 이 동안에 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헛되다고 하는데 지금 전도서가 지금 12장까지 있나요? 12장까지 있어요. 짧습니다. 이 전도서 12장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은 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해야 되겠지만은 심지어는 그래요.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부지런한 걸 배우라. 충성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개가 어떻게 주인한테 충성한 거 그 개한테 너는 배우라. 그럼 뭐예요? 너는 개미보다 못한 자요. 게으른 자. 충성하지 않는 너는 개보다 못한 자요. 이 말이 여기든 지금. 왕이라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까띵까 하고 아니죠. 이 사람은 전도서를 쓴 사람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부하들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자식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또 그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사람은 자기 힘껏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쓸 수 있다니까요. 안 해본 사람이 쓸 자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안 해보고 벌써
해봤으니까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을 참 열심히 가르쳐 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판단하고 그 가르치는 교사가 뭐냐 말할 수 있지. 남을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 교사가 어떻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죽도록 사업을 해본 사람이 실패도 보고 성공도 해본 그 사람이 사업은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지.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사업을 논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서를 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많이 그냥 지식을 얻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정치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평안에 잘 살도록 할까,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웃 나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또 재판을 잘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이 나라의 왕이 됐는데요, 우리 부왕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금 내가 물려받았는데요, 나는 어리석은 아이처럼 내가 이 국민들 앞에 출입을 하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왕궁을 들락날락하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 그럴까요? 왕이요, 지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나 몰라? 이렇게 하면 곤란한 말이요. 그래, 이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말해줄 게 있어야지. 그러면 국민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야. 또 신하들이 왕이시여,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글쎄 니들이 알아서 해. 그 대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지혜가 없으면 이제 무슨 신하들이 물어도 대답 못해, 백성이 누군가 물어도 대답 못해.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백성들 앞에 감히 출입도 못하겠습니다. 두렵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나 지혜가 충만하면은 누굴 만나도 당당하지. 누가 물어도 그건 이거야, 누구 물으면 이렇게 알겠지?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감히 백성 앞에 출입할 수 없겠나이다. 그러니 내 백성에 억울한 사람이 없이 재판을 하되 정당하게 재판을 해서 내 백성이 정말로 좋은 왕을 만났다, 정말로 백성들이 억울한 자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많은 선자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너처럼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지혜를 충족하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다. 어떤 나라도 그 나라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솔로몬 때는 전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워낙 지혜가 총명하니까 뭐 검은 보화를 완전히 그냥 돌 쓰듯이 하고, 백향목이 그때는 최고의 가치 있는 나무인데 그냥 덜에 난이 있는 그 뽕나무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쓸 수 있는 그 대리석, 그것처럼 그 좋은 대리석 안 나와요. 더 사막을 건너서 있는 그런 데 가서 대리석을 이따 막 구해다 오고, 어마어마한 그런 또 말들요. 그냥 때로 그냥 애굽에 있는 그 말들 많이 초장이 품종이 많아요. 애굽 이집트는 그런 말을 갖다 때로 그냥 가격을 쳐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고 말이요. 즐기기 위해서 또 뭐 잠나비가 뭐죠? 원숭이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 때리다가 또 구경도 하고 말이요. 지금 동물원처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결론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은 다 수고는 헛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다 유익이다.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만 들어가면 이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요. 쭉 읽어보면 자, 3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전도서 1장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이렇게 많이 자기가 술도 실컷 마셔보고 포도원도 크게 해보고 별의별 사업도 크게 해봤는데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은 즐겨보란 말이에요. 즐겨봐. 안 해보고 헛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락하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되 그러나 이거는 마지막은 남는 게 없겠구나. 자, 전에 내가 목사가 된 목적에 대해서 혹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지. 본래 내가 처음 하는 것은 저 군포시 3번 신도시에서 이제 신도시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그 수리산 터널이 있어요. 그 수리산 터널로 이제 고속도로가 나고 내가 그 돼지를 키우던 목장에는 바로 거기가 전철이 뚫렸어요. 안산으로 간 전철. 검정역에서 안산으로 간 전철이 뚫렸는데 거기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겠네. 전도한 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고 전에도 간증했지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고쳤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후로 또 내 손을 통해서 척추가 꺾어진 사람, 그 사람 꼬부라져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그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어머니도 고칠 뿐 아니라 내 손을 통해서도 그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았으니 내 손에 무슨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약을 가지고 처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가 주신 권세, 그가 주신 신으로만 가지고 치료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 권세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권세로 치료가 되더란 말이에요. 능력으로. 그러니 그 이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본래 목적은 그 키워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호주로 가서, 호주가 초장이 넓으니까 거기서 목장을 하면서 그냥 소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큰 거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이제 도우면서 장로로 이제 목사님을 잘 보필할 그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는 내가 떼돈을 버는데 무슨 가치가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다. 내 죽으면 남들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해서라도 그 영혼이 천국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은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에 대해서 이거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 이 진리의 말씀은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은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니 많은 영혼을 내가 구원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함으로써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이루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 땅 천하를 내가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는 것이 없지만은 한 영혼이 구원했으면 그 한 영혼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되는 말이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하신 그 말씀이 내건 최고란 말이에요. 그게 기침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예수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명하신 그 명령, 그 말씀, 그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것은 다 남는 것이다. 버려질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버려질 게 하나도 없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고 우리 읽은 것이 뭐죠?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근데 솔로몬이 참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때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사람 볼 때는 짐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 죽는 거나 인간이 최고 많이 120년 살고 죽는 거나 과거에 1000년을 살고 죽는 거나 육체의 죽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차원을 다르게 느끼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지금 가치 있는 말이 나옵니까?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까지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요? 혼이라면 지금 살아있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뿐만 아니라 짐승이든 초목이든 풀이든 다 혼이 있습니다. 자, 초목을 뭐라고 그래요? 생혼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자체. 짐승을 뭐라고 그래요? 느낌을 알기 때문에 각혼이라고 그래요. 인간은요? 인간은 인격혼입니다.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혼. 그런데 그런 짐승이나 초목이나 인간이나 똑똑하든 지혜롭든 상관없이 그 혼이 멸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냥 혼비백산하고 짐승의 혼은 혼비백산하고 죽으면 혼이 흩어져 날아가버려 없어져요. 소멸이고. 그런데 인생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지혜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알 길이 전무한 겁니다. 전무해요. 하늘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밝히 알게 된 부분이에요. 왜 밝히 알아요? 우리는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누굴 통해서 내가 영이 있는 줄 알았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굴 만남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자기가 영적 존재인지 자칫도 모르고 마지막에는 부활해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영적 존재였구나. 그래서 영적 존재인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이 지옥 가는 길에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아 때에 그때도 아마 수십억의 인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 때. 그런데 노아가 수십억 인류가 다 물에 잠겨서 죽임당하는데 그때 어떻게 탈출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택해가지고 노아의 가정을 그 멸망에서 탈출하게 하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올라타면 그 멸망에서 네가 탈출할 수 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영영한 지옥 불못에서 네가 탈출해라. 반드시 너는 지옥 불못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너는 내가 준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예수 안에 들어와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강도가 있을 때에 한 강도는 비판하고 끝냈죠. 그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 좀 기억하소서.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누구든지 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체가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요, 그게 와닿질 않아요, 마음에. 우리는 이 사실이 와닿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낙원에 가서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가셨던 그곳에 지금 주님을 신뢰했던 그 강도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가면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 만나게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그때 우리를 혼인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땅으로 가든 하늘로 가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당연히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못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을까요? 못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은 몰랐을 겁니다. 왜? 죄가 있으면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려갈 것입니다. 어디로?
더 내려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 위에 덮여 있으니까, 두꺼운 땅 위에 있으니까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뿐이요. 그러나 이 지구의 해계는 흙이고 돌이고 막 모든 것이 다 부글부글 끓어서 액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체가 아니에요. 액화예요. 완전히 불덩이입니다. 이 불덩이가 얕은 곳이 있으면 튀어나오는 것이, 그것이 화산이에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었다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나무든 풀이든 모든 것은 다 싹 다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 음부도 지옥도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렇게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태워져라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갈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말씀드렸죠. 돌아가는 사람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영원히 있다는 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영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본래 사람의 영은 어디가 고향입니까? 하늘이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담의 영을 만드셨고,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본래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입니다.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돌아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알라고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복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은, 그러나 네 영혼을 영원히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네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걸 무시하고 그걸 멀리하면은 그 복을 차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것으로 가지고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배 때에 마귀한테 쏘으면 안 되겠구나,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죽은 귀신한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므로 추워요. 그런 귀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육체 속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자기의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저주들을 내 육체 안에서
그걸 재현하지 못하도록, 그걸 재현하면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가 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통은 내 육체가 받는단 말이에요. 내 환경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내 속에서 재현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은 또 교통사고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불구자가 되든지 깨지든지 터지든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놈의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업하다가 실패한 그런 귀신이 들어왔으면 내가 사업을 연다면 꼭 실패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사업이 성공해도 헤아려서 하는 것이 헛되다 그러는데 그나마 사업마저도 실패하게 만들어서 평생 가난하게 살게 만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런 귀신 나부랭이한테는 속지 말고 이런 것이 내 육체를 자기 것처럼 말이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를 숙주 삼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란 말이에요. 기생충을 갖다가 내가 박멸하는 것은 그런 기생충 약을 빨리 먹어서 내게서 다 없애버리고 죽여 없애버리는 것처럼 내가 왜 기생충의 숙주가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인데 말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찬가지로 귀생충을 갖다가 내 속에서 육체에서 박멸해버린 것처럼 내 영혼은 내 것 난데 말이요. 육체는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금 선물이고 이 선물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육체인데 이 육체를 왜 귀신 나부랭이 같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 맘대로 쓰냔 말이요. 내 영혼은 지가 지배하고 누르고 있고 말이요. 말이 되겠어요? 육체의 주인은 누구요? 나지. 내 영혼이지. 내 영혼이 육체를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귀신 그놈이 들어앉아서 사고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눕혀놨어. 또 이렇게 죄에 또 연관돼가지고 경찰서에 또 감옥에 들어가 있고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해서 지가 사고나고 지가 실패해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나를 쓴다면은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쫓아버려라 귀신들은. 나를 숙주 삼아서 지가 실패하고 지가 감옥 들어가고 지가 병원에 가고 지가 사고나서 불구자 때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전에 귀신은 빨리 내보내버려라. 지가 당했던 것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나는 귀신이 제어할 그런 육체가 아니란 말이요. 내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릇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쓰시는 그릇의 도구란 말이에요. 내 혀와 내 손과 내 발을 주님의 도구로서 써야지 귀신의 도구가 되고 가룟유다처럼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절에서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자, 마지막으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낳으셨다.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낳으신 겁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날 때는 모친의 태중에서 난 것이고, 거듭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는 청년의 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늙어가지고 아이고 다 살아봤더니 헛되구만.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청년 이때 깨닫자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살고 나서 지금 25, 맞죠? 25세 이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65년 동안 80을 산다면, 80까지 산다면 65년 동안 다 살고 나서 그때 가서 아이고 사람을 헛되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알면은 그런 헛된 시간을 버리고 똑똑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살자. 예수 안에서 성공하자.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것을 소유하자. 영원한 복을 소유하자. 천국을 소유하자. 상급을 소유하자. 멸류관을 소유하자. 그건 다 내 거요. 그걸 가져야지. 썩어 없어질 거, 불에 태워질 거, 그거 끝나가고 나서 80이 돼가지고 다 죽기 직전에 가서 내가 살아봤더니 했더구만.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청년이 때 깨달으면은 얼마나 그냥 65년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65년을 다 먼저 딱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청년일 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뭐한다?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빈손 들고 왔나이다 하지 말고 그때 가서 네가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주마. 받을 것이 있어야지. 여기서 지금 벌어놓지 않으면 주님 만났을 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빈털이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이 땅에서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그때 주님 만났을 때에 이제 너는 이 땅을 다 소유해라. 하늘나라의 이 부분은 네 것이다. 네가 왕관을 내가 씌워주마. 왕관을 쓰고 너는 수고했으니 10볼 권세를 네가 가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다 한 달란트씩 줬는데 10명이 다 받았어요. 5명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어. 그럼 너는 10골 권세를 네가 가져라. 그 뭐예요? 우리는 세상은 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밭이요. 이 세상 밭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한다면은 주님께서 여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멸시당하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했던 것을 눈물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 눈에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주시고 그래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영원토록 이 10골 권세를 네가 가져라. 나는 너에게 다 맡겼으니 이것을 권세를 가져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누릴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10골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을 때 떵떵거리고 있을 때 감히 밖에도 못 나가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 가운데 못 나가고 숨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 어떻게 왕이 됐을고 부러워해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합시다. 청년의 때 이 말씀을 배웠으니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난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진짜 지혜는 이 땅에서 권력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도 내가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겠지만 취업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목적은 방금 우리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청년의 때에 깨달았으니 저 하늘에서 내가 받을 것을, 영원한 것을 내가 준비하자.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부러울 것 없다.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취업하는데 생각이 달라. 어떤 사람은 그 자체만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차 받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이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멸시를 받고 또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더 큰 것이 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열심히 섬겨. 취업을 해도요, 선배들도 열심히 섬기고 올라오는 후배들도 열심히 섬기고, 내가 며느리 봤다면은 며느리라고 또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도 그냥 시어머니가 섬기듯이 해버리면 진짜 그것을 왜 며느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는 이렇게 며느리도 섬긴다 하는 것처럼 말이요. 직장에서도 이제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어 이제. 그러면 그들은 며느리를 갖다 섬기듯이 모르는 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야? 하늘에 내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처음 들어가서 그러면 선배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 노트하고 준비하고 기록했다가 또 읽고 배워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위로 올라가든 현재 있던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고 위의 사람도 전도하고 아래 사람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목적은 여기에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받자고요? 저 하늘나라 가서 받기 위해서. 또 고객도 섬기고 사업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 그 사장도 섬기고 잘 섬겨서 그들도 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저 하늘에서 빈 손가락만 빨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부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 이걸 알았으니 6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어요. 야, 그때 내가 성진교에서 이 말씀을 배웠더라면은, 성진친교에서 이 말씀을 배웠더라면은 65년을 허송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요. 야, 저 하늘에 가서 이제 죽게 됐으니 언제 지금 준비해? 다 끝났지 뭐. 기회는 다 놓쳤지. 우리는 65년 동안 뭐 한다? 하늘에서 받은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익합니까? 65년 우리가 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전도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아가서 요거만 끝내도록 합시다. 자, 아가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애인도 맞지만은 나의 애인입니다. 애인은 뭐요? 내가 사랑할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애인이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높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귀해야 되고, 예수님 내 부모보다 더 귀하고, 내가 결혼한 남자가 있어 앞으로. 그러면 그 남자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면 돼야 안 돼요.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그가 질투하리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 좀 주제 그거예요. 아가서에서. 아가서에는 영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70명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선별해서 책으로 먹는데, 그런데 봤더니 이거 아가서는 처음부터 연애 이야기네. 솔로몬의 연애 이야기고 뭐 흑인의 그 연애 이야기네. 이거 빼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뭐가 빠졌다? 예수가 빠진 거예요. 예수만 더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 최고 사랑을 대시하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근데 여기는 막
진짜 연애편지 쓸 때 아가서 이거 가지고 연애편지 쓰면 아마 다 뿅 갈 겁니다. 뿅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솔로몬이 아가서를 쓸 때에 바로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또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듯이 교회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뿅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신지, 예수님께서 믿는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고,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가서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자,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에게 속하였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궁녀들이 있고 또 수많은 그 왕비가 있고 비빈들이 있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당신의 예인이 수십억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당신의 아내를 삼기 원한단 말이에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 솔로몬의 아내가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의 아내보다 적을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듯이 이렇게만 사랑한다면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의 14장 20절에서 21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아가서가 풀린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다. 이보다 더 큰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건 결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술람미 여자와 또 솔로몬 관계처럼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과 교회 사이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신 계명을 그대로 지켜라. 내 계명 안에 거하라 말씀이에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8장 3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만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이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쓰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 계명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가족들을 구원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예수님의 사이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인간의 쾌락의 극치요.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인간의 믿음의 극치다. 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빠지면 뭐가 극치라고? 아가서에서 예수가 빠지면은 쾌락의 극치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아가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믿음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서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70인역에서 아가서가 정경에 들어간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라.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넣으면은 믿음의 극치가 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말씀을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과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믿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으니 인생이 끝날 무렵에 가서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해안에서 송한 것이 헛되더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 때 이것을 깨닫고 다 살아보지 않았을지라 미리 알고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